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여기는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 바치는 문제, 그 다음에 부활 관련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때로는 세세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제는 포도원 농부들 관련된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보통 포도는 한 2, 3년 지나야죠. 그리고 한 5년쯤 되면 이제 확실한 이제 좋은 열매들이 맺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 세를 받으러 이제 종을 보냈죠. 그 소출된 걸 이제 얼마씩 이제 받으려고 갔어요.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그 땅 주인이 이제 세를 줬기 때문에 그 땅을 읽어먹고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출 얼마 주려니까 이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가지고 보내버렸어요. 어디가 보냈어. 다시 이제 다른 종을 또 보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종을 이번엔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는 처음 종은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돼 있고, 두 번째는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5절에 보면 이번엔 죽여버립니다. 그 종을 죽여버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농부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주인이 이제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봐야겠다. 내 아들은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우해주겠지, 소출을 좀 얼마 주겠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이제 상속자, 그 땅에 대한 상속자잖아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까지 이제 죽게 되니까 그 포도원 농부들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퉁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게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사내린 그 의회, 공회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을 보냈다는 건데, 종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율법으로 주어졌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시 이제 새롭게 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보겠다면서 이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죠. 예언자 또는 선지자 그러는데, 선지자들 보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또 그런 명령, 율법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 외에 장로들의 유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잘 실천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때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결국은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이제 진멸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거에 이제 꼬임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 이제 멸망하죠. 그리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별 가치가 없다 하찮게 생각해서 버렸던 그 돌 있거든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찮게 생각해서 그냥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우리 이 건물 보면 이렇게 딱 사각돼 있잖아요. 지금은 다 콘크리트로 부어서 하지만 옛날 집 질 때는 그 기초 돌이 있어요. 기초 돌. 큰 돌을 이제 이 구석구석에다, 사각 구석구석에다가 큰 돌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또 자잘한 돌을 계속 벽으로 만들어가지고 쌓아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그 돌이 있어야 그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돌이 이제 주춧돌이 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어떤 로마에 대항해서 세워지는 그런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일들을 완성을 하셨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위한 머릿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고 더 큰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잡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고 8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럽게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도 아니고 멸시받을 존재도 아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서로 사실은 적대 관계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나라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려는 입장이고 헤롯 땅은 그 로마의 헤롯 왕에게 이제 충성하는 그런 당파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적이야 적. 근데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적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둘 다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책은 잡힐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렇게 해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바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저거 매국노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매국노.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볼 때는 저거 반역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역자. 어느 쪽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치라고도 할 수 없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고 17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세금은 세금대로 바쳐라. 그 대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가 아니고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그것이 너무 과하지 않으면 일단은 세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바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말라기나 아니면 또 출애굽해서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11조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죠. 11조나 그 외 공헌물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빼먹지 말고 다 바쳐라. 세상의 세금도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다 충실하게 이행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왔다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도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국가를 유지하고 우리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하는 게 좋다, 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돌려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10분의 10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개념이죠. 구약시대는 이제 그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죠. 대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7절까지.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20절 보면은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맏형의 아내를 이제 둘째가 취해서 또 다시 이제 그 형의 씨를 이어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둘째도 그 여자 형수를 취해서 이제 살다가 상속자 없이 아들 없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일이 7째까지 일어났다는 얘기죠. 전부 다 상속자 없이 그 여자를 쭉 7형제가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7형제가 다 그 한 여자를 다 아내로 취했었는데 그러면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집 장가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육적으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천사는 그런 생식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다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인연은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부부로 살고 또 뭐 부모 자식으로 살고 형제간으로 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아내였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고 저 사람이 내 부모였고 형제였고 자매였고 이런 거는 기억을 해요. 다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그런 이 땅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독립적인 개체로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도 뭐 같이 살기를 원하면 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한 영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지만 그냥 같이 살 수는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해주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아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천사도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애를 낳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발언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거든. 부활 때는 아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는 생식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치 생식을 하고 번식을 하는 것처럼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어서 자식이 나오고 그것이 거대한 거인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옳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모두의 이들이 다 죽었지만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은 이 땅에서 목숨이 숨이 끊어지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특히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지만 이 땅에 죽는 것은 육의 사람뿐이에요. 나중에 영의 사람은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나눠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사람은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이데아라고도 철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가장 인간의 본질은 이 겉으로 보이는 육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잘 잡고 있는 영의 사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사람은 죽지 않아요. 육이 죽어서 소멸되어도 영의 사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는 영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육으로 죽었고 이삭도 육으로 죽었고 야곱도 육으로 죽었지만 그들은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실 때는 동일하게 다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학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부활했을 때 그런 질문을, 오묘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이 계속적으로 율법이 존재한 이유로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제 가지들이 나오게 돼요.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안식이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냐? 심지어 이제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그냥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냐? 아니면 몇 발짝까지 갈 수 있냐? 또 몇 킬로그램까지는 들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세하게 얘기하고 또 이제 장로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마치 법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전돼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런 세세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다 그것들을 실천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 서기관은 지금 우리 급수로 나오는 4급 서기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게 서기관은 옮기는 사람, 글을 써서 옮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필사해 가지고 복사해 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학자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법들이 율법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도대체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죠. 인용했어요. 자,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두 번째 이 계명은 레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추석에 보면 다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내 앞에,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 번째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계명 속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이웃은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충분히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가는 거예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둘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시니까 서기관이 이제 그 질문했던 서기관이 그러죠.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목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서기관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짐승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 그런 것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원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죠. 서기관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답변을 듣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깨달았으면 너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다. 너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35절부터 이제 4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족보상에 돼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너희들이 말하는 주님이라는 그 주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인용하시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는데 그게 이제 36절에 나오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내 주께, 여기서 내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내 주께 할 때 그 주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주님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주라고 지칭을 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족보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족보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돼 있지만 본래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40절까지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서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들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많이 이 직책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긴 옷을 입어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옷술을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은 어떤 권위의 상징 이런 것들이 돼요. 그리고 또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이제 자기가 높은 직책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해서 늘어뜨리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맛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장으로 인사 받으려고.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 가면 자리가 있는데 이 말씀 같은 율법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놓은 그런 궤가 있어요. 궤가 있고 그 궤가 저 안쪽에 있어요. 회당 문이 있으면 문 쭉 그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안쪽으로 그 궤가 있고 그 궤 앞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는 그 회당에서 가장 이제 높은 사람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제 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앉고 이제 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자기 어떤 권위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높은 자리. 그다음에 잔치의 윗자리. 잔치가 벌어지면 이제 가장 상석. 문과 쪽은 우리도 그렇죠. 문과 쪽은 낮은 사람들이 앉고 저 안쪽으로 이제 높은 사람들이 앉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치 윗자리는 저 안쪽에 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건데 이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 본받지 마라. 그들이 하는 행위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40절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은 이제 율법학자로서 또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이제 심판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또 과부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자기 어떤 재산이나 이 물건들을 이 사람들에게 저당 잡히고 이제 돈을 빌려 쓰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어떤 그 저당 잡힌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안 돌려주고 신형이 되거나 아니면 또 하루 일주일이 그렇게 되면 어떤 기간들이 지나면 이제 돌려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안 돌려주고 그냥 저당 잡은 것을 그냥 다 삼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과부의 가산. 과부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일자리도 안 줘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참 팍팍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과부의 어떤 조그만 자산도 저당 잡아가지고 그들이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준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과 거리에서 서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 악하다. 결국 그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하다.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마치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서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오늘날 보면은 또 주님 말씀하실 때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 말씀하셨는데 예,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더 큰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악한 일들을 행하고 높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들의 삶은 그냥 위선적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달라. 이 연극 배우들 가면을 쓰고 이제 연극을 하게 되는데 그 얼굴 본 얼굴이 아니고 가면을 쓰니까 가면의 얼굴만 보이는 거죠. 그 실제 안쪽에 있는 얼굴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식이고 그게 이제 위선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이제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헌금을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제사장이 앉아서 그 헌금 넣는 거를 다 이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많이 넣는지 누가 적게 넣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게 되는데 예수님도 거기에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여러 부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하는데 부자는 많이 넣는 거죠. 아무튼 재산이 있으니까 많이 넣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겁니다. 이 2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이라고 되어 있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드란트란 단위는 그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라면 참새 반쪽? 이렇게 되겠죠. 참새 반쪽.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4분의 1로 나누면 반쪽 되는 거예요. 참새 반쪽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을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고드란트니까 맞죠? 한 고드란트니까 참새 반쪽. 그것은 이제 또 데나리온의 6분의 1이라고 그래요. 데나리온의 6분의 1. 근데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6분의 1 아니고 16분의 1. 정정 16분의 1이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하루 노동자 품삯이 대충 이제 간단히 계산해서 10만원 잡으면 자, 10만원을 16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16으로 나누는 거예요. 얼마 나와요? 암산. 저는 미리 암산을 해봤죠. 6,250원이 나와요. 6,250원. 지금 과부가 헌금한 돈이 얼마예요? 오늘로 따지면 6,250원. 많아요? 적어요? 적죠? 굉장히 적지. 우리 기본 단위가 헌금할 때 지금 보통 10,000원인데 아무리 못해도. 근데 이 과부는 이게 전재산이었던 거예요. 6,250원이. 전재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돼 있어요. 보면은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삶에서. 이 6,250원이라는 돈이 이 과부한테는 생활비 전부야. 이것으로 쌀도 사야 되고 라면도 사야 되고 물도 사야 되고 그런 거야. 6,250원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뭐 1,000원짜리 한 푼이 새로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니는 그런 그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그 몇십 킬로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일주일 굶는 거는 예산일이고, 그러니까 하루는 굶고, 하루는 금식하고, 하루는 굶고, 하루는 금식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맨날 며칠을 지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1,000원짜리 한 장이 새로우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폐지 주러 다니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신문기사 이런 게 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주러 오는데, 출근할 때 외제차를 타고 오더래요. 그때 뭐였더라 그게. BMW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외제차를 타고 와서, 폐지를 줍고, 그다음에 또 퇴근할 때는 외제차를 타고 간다고. 아우디나 벤츠 그쯤 되는 것 같아. 아우디? 그 아우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폐지를 준 사람 중에 정말 힘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노인분들. 그 폐지 팔아가지고 팔아봤자 1kg에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몇백 원 주나? 근데 엄청나게 가져가도 겨우 10,000원 될까 말까예요. 폐지를 한 술에 가득 싣고 가도 겨우 몇천 원 되고 그래요. 그걸로 이제 겨우 라면 사서 먹든지 아니면 이제 쌀을 팔아서 먹든지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돈이 이 과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아주 큰 돈이었고 생활비 전부였다. 근데 이 과부는 그걸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부는 적으니까 이 생활비를 이걸로 해야 되니까 헌금을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뭐 다 하실 텐데. 근데 과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6,250원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이 헌금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더 큰 걸로 큰 복으로 쌓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과부처럼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 12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충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갔네. 그래도 양호하게 했죠. 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 드릴 때는 내 형편과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많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풍성히 열매가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서기관이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이 과부의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